성령 충만받으면 사람의 내면과 삶,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옛날의 모습과는 달라진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옛 정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는 가지만 심지어 계집종에게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떠나는 사람은 오퉁같이 사람이 잡으니까 옷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초라한 저들이었는데, 또 모이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의 깊이보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다툼했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서 겸손해졌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의 길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신 것처럼 이들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참 뭔가 고난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문도 받고 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온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중단한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나의 유익을 믿는 신앙일 뿐이지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칭 종교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종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변화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만드는 곳이 교회인 것이고, 그렇게 성령이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받은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러한 자들을 사도라 칭합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자다 이 말입니다. 사도란 아포스톨, 이 말은 예수님이 파송한 자라 이 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예수님이 파송한 겁니다. 거기에서 두려워 떨고 거기에서 핍박이 온다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장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야, 40세 된 이 사람이 병 고쳤대. 병 고친 걸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았대. 일어났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죽음의 문을 여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고 어디서 산다는 그 사람의 이력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그 사람이, 저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40세 가량 되었다라고 말하니 나이도 정확히 몰라요. 자, 그런데도 오늘 성경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애매모호하게 긴가민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십자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클리어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지만은 산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이석교 성도님의 가정을 세례문답 공부하면서 이제 세례받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제가 복잡한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얘기만 전해 줬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이 무슨 책인가만 얘기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의 영이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받은 자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옆에서 내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무엇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지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 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될 때 그 심령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앞으로 행복하게 아들 딸도 낳게 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앞으로 잘 살았다는 이 이런 행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신유 집회 전문 강사들은 내가 뭐 안수기도 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뭐 그냥 그리고 병도 고치고 뭐 여러분, 그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잘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병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시는, 죄로부터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40세 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스토리고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이 구원의 스토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들이 구원을 이상한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열린 WCC 대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의 개념이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구원, 정치적 구원, 그리고 해방신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것들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첫째는 전인적 구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질병을 치유를 받지만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직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심리학이 아닙니다. 철학, 문학이 아닙니다. 인문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심리적인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변화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안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많은 질병이나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주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되죠. 그걸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스트레스 옵니다. 참 불쾌감이 오고 또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쁘고 즐겁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니까 풀어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지혜를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풀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매일 매순간의 시험지는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또 상가감수를 잘 풀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레스큐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리뎀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대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리스토레이션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방신학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 레스토레이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40세 된 그 사람은 고치고 나서 막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병 고쳤네, 야 대단하네 대단 하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였습니다. 그리하면 성령 너희들에게 기쁨을 계속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커스를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행복도 구원 안에 있는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되어야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쾌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안일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춤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페리코레시스, 함께 빙글빙글 돌며 춤추자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게 되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춤추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명령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손 붙들고 하나님이 가시는 스텝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질 때에 우리의 삶은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무슨 사도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병 고쳐주고 그 사람은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 예. 근데 예수 이름을 막 전하는데 예수 이름만 그러면 전하지 말라고 지금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게 두 왕국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국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왕국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 이미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마틴 루터가 이걸 개성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왕국의 싸움은 그때도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세상 나라는 내 안에서 내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 감정에 충실해야지, 너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주님의 길을 가야 되지.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우리 주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자꾸 소개하고 나를 도전하는데, 또 다른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봐야 뭐해, 뭐 이렇게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뭐니 해도 돈이 머니가 최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예.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제롬 바즈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카브나트 신학 교수지요. 그분 밑에서 제가 배우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종교는 버릴 수 있어도 종교성은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예. 예수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여기 바리새인과 종교인들과 같이 자기 명예, 권위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되지. 우리가 죽인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들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전하거든요. 예수가 이렇게 낫게 했다. 이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 하면서 계속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 속에는 종교성은 자기의 명예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득, 자기의 권위 이것이 땅에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벌떡벌떡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D.L. 무디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금방 떠온 싱싱한 이 생수 주전자 물이 있어요. 그런데 두 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물로 채워져 있는 컵이 하나 있고 하나는 비어 있는 컵이 있다 그랬어요. 기존에서 채워져 있는 그 컵에는 아무리 금방 떠온 생수를 부어도 들어가지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 물이 넘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수가. 그러나 비어있는 잔에는 얼마든지 생수를 부어서 마실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자기 명예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깨끗이 욕망을 비워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기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말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곧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의 물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수를 떠서 주어도 자기 안에 이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의 세상적인 이기적인 것으로 또 명예, 돈으로 가득 자기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생수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자기로 채워봐야 이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그릇된 여러분 이 썩은 물들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썩은 생각들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폴루션이 되어서 오염이 되어서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으면 암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술해 버려야 되고 아니면 엎어버려야 되고 이것은 깨끗이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피부, 세포 정말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없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비워있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주세요. 주님 주세요 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여기 본문에는 돈 없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고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다른 데 아무리 가봐야 만족을 못 얻습니다.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비워야 됩니다. 매일 비워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습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비웁니다. 속을 먼저 비웁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생수를 마십니다. 그래서 목이 컬컬하지 않아야 새벽 기도의 말이 또박또박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씻고, 그리고 다 비우고, 그 다음에 물 한 잔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비웁니다. 씻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통해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매일매일 생수의 근원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 자녀들은 아빠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하면 안 돼. 그러게 하기도 하고, 예, 뭐, 꼭 한국교회만이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고 말을 하고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생수를 날마다 먹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지 아니하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려 버리면 아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엎드리고,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있고 이렇게 비우고 또 정결하게 보혈을 씻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정말 저는 장담합니다.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매일매일 저는 은혜 받아요. 매일.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설교를 저녁에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은혜가 돼. 성령이 막 충만해져요. 낙심이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캄캄한 문제들이 있어도 주님이 낙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 얼굴에 철판을 깔으래요. 금강석 철필로 긁어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네 얼굴을 단단하게 하래요. 어제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말 아니 에스겔서 말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래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자들마다 그분이 외국분이든 한국분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선포하려고 이 접촉점, 컨택 포인트를 찾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도 한국 사람 같으면 전하고, 예, 또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돼서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만나게 될 때도 그것도 기회다 싶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특히요, 이 스페니시들이 내가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스 데야만 묻죠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하면서, 예?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요. 뭐 제가 스페니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몇 가지 딱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 때 아마 무초 무초 무초. 그 이야기 외에 뭐 얼마나, 뭐 제가 스페니시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무척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이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지 말라. 여러분 병 고치고 이런 것은 관심도 없어요. 딱 예수 이름만 뽑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가루가 맛있어요. 밀가루 안에 이 뭐지요? 그거 팥이, 이 그 레드빈이 맛있어요. 여러분 밀가루만 딱 던져 놓으면 퍽퍽해서 못 먹어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빵을 먹지요? 안고 찐빵이 있지. 찐빵이 왜 우리가 찐빵을 좋아합니까? 겨울에도. 그 속에 딱 열면 뭐가 있어요? 레드빈. 예.
인생이 바뀐 것 속에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빼놓고 다른 것만 증거하라는 것.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오늘 종교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 딱 빼놓고 성공, 행복. 여러분,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것들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19절에서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안고 없는지 안고 이거 쫙 뽑으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다라고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죽음의 문을 여신 부활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너희들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보고 들은 것을, 이 메시지의 명령을 우리는 준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오히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영생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그게 상 아니에요? 주님이 막 기뻐하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내가 정말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으로 사랑하는 그 순간을 보고 하나님이 막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저는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길은, 그것이 내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가지 않아요. 갈 수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 앉아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태에서부터 성별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는 지금 에스겔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으로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파수꾼이 없어져요. 자기가 좀 힘드니까 무기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엊그제도 우리 카톡방에 올렸지만 저는 백령도에서 북한 적기를 맞은 사람이에요. 적기가 출현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부터 국방부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사단장들 목 날라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모두가 다 완전 군장하고, 그때 3개월 정도를 그냥 24시간 밤중만 되고 별만 뭐 떴다면 무조건 그 발칸포를 계속 쏘는 거예요. 예. 누가 뭐가 떴다면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해서 실탄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 계산해서 없어져야, 북한 적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저항해서 그놈들이 도망갔다라고 이것이 증거되잖아요. 그들로부터 국방부에서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감찰단들이 와서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별들이 막 떨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계속 완전구장. 그런데 이 쫄병들이 뭘 알겠어요. 예, 그런지 저런지 막 드디어 적게 한번 출연하고 가니까 그 순간부터 완전 군장에다 계속 이
뭐예요? 이 파놓은 진지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절모하고 나보다 큰 무게에 있는 그것을 하고 계속 하는데, 아, 드디어 전쟁이 터졌구나. 적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배 이 뭐예요? 그 배들도 올 것이고 적기도 왜냐하면 백령도는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면요 다 군사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가까워요. 인천하고는요 배로 10 시간 넘게 가야 돼요. 북한하고는요 금방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근무를 해 봤는데요.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24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부대원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부대원들이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건 파수꾼이 깨어서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 하나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들은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세상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